전림승보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분양선소 선사까지 봤고요. 어떤 분이라 하셨는지 책이 막 해체가 되네. 인간됨과 식견이 매우 깊고 외관을 꾸미는 일이 없고 큰 지혜를 타거나 문자를 배우지 않고도 자연이 밝았다. 14세 부모를 여의고 외로움의 고통으로 출가했다. 구족계를 받았다. 행각을 다니는데 유람을 즐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운치 없다고 하니까 무슨 말인들 경치에 연연하지 않았다. 예로부터 선덕들께서는 천상이든 지옥이든 어디에 앉아 있더라도 편안할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판에 그 다음에 권사로 넘어가서 복주 현사사비 선사. 선사의 이름은 사비 835년에서 908년 복주 민현 사씨의 자손이다. 어려서부터 남대강 위에서 고기를 잡다가 작년에 이르러, 그러면 작년이라고는 하지만 860년이에요. 그러면 나이로는 6, 한국 나이로 하면 뭐 어느 쪽이 맞는지 틀린지 뭐 기록이 갈리는 거겠죠. 갑자기 배를 버리고 부용산 영훈 선사를 의지하여 머리를 깎았다. 그리고 남창 개원사 도현율사가 있는 곳을 찾아가 구족계를 받았다. 남창 개원사는 자주 등장해요. 육조스님부터 해서 집신을 신고 나부이를 입고 음식은 겨우 목숨을 이을 정도로 먹으면서 주타행하면서 종일 참선만 하니 대중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설봉의존을 사형으로 모시다가 나이 연배로는 설봉의존 스님은 822년생, 뭐 대충 아버지 아들 뻘인데 그 법을 이었으니 사형으로 모시다가 법을 이었다. 설봉은 두타라고 불렀으며, 설봉은 현사사비를 두타라 불렀으며 항상 볼 때마다 환생한 사람이여 어째서 두루 제방을 참방하지 않는가. 그냥 뭐 상대를 칭할 때 설봉스님이 뭐 이런 표현을 종종 쓴 거이든 아니면 전생 인연이니까 이런 말씀하신 거든 어째서 두루 제방을 참방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현사사비가 달마는 동쪽으로 오지 않았고 이조는 서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설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비는 집을 현사에 지었는데 대중이 서로 이어서 찾아오니 사람이 모이게 되고 총림이 되었다. 설법함에 경과 그윽하게 개합하였으니 따로 행각을 하지 않고도 그 법을 설함이 부처님 말씀과 개합하였다. 제방에서 요의를 밝히지 못하며 모두 쫓아와서 해결하고는 하였다. 가르침을 구했다. 여기서 환생한 사람이라고 부른 것에 대한 주석이죠. 금생에 성불할 수 있는 사람, 이생에 다시 태어나서 수행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전생부터 닦아와서 자비가 말하였다. 부처님의 도는 고요하고 넓어서 정해진 길이 없으니 고요하고 넓다. 문 없음이 해탈의 문이며 견해 없음이 도인의 견해이다. 무문, 그 다음에 무견. 삼세에도 있지 아니한데 과거 현재 미래에도 있지 아니한데 그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데 어찌 떴다 가라앉았다 할 수 있겠는가. 견해가 일어나고 내지는 그 일어난 견해에 대해서 또 없애려고 들고 뭔가 탐진치를 없애려고 들고 그런 소리를 이 부처님의 도에 갖다 붙이면 빗나간다. 무엇인가를 세우면 진실과는 어긋나는 것이니 이 일은 조작하는 것에 속해 있지 않다. 움직이면 바로 진노의 경계를 밟게 되고 고요하면 혼취의 고향에 빠지게 된다. 움직이면 바로 번뇌이고 고요를 또 집착하면 빠진다. 움직임, 고요함 둘 다 끊으면 곧 아무것도 없는데 공망에 떨어지며 움직임과 고요함을 함께 거두어 들이면 불성을 더럽힌다. 그 다음에 유이기도 하고 무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자꾸 그 어느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반드시 모름지기 바깥 경계를 만나면 마른 나무 꺼진 재와 같이 하고 다만 때에 임하여 응용하고 아니면 작용하고 거울이 앞에 뭐 보면 그때에 임하여 그저 비출 뿐이다.
그 마땅함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통째로가 마땅하다. 마땅함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명분을 얼마나 세우고 챙기고 명분을 가져가고 이래서가 아니라 거울은 그 비춤에 마땅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냐. 사람이 마땅하지 않아서 그렇지. 못나게 비추면 좀 마음에 안 들다. 마땅하지가 않다. 뭐 바로 거울 얘기가 나오니까 또 거울이 상을 비추어도 빛을 어지럽히지 않고 새가 하늘을 날아도 허공을 흩뜨리지 않는 것과 같으니 그런 까닭의 시방에는 그림자의 형상이 없고 우주인 거예요. 그리고 주 시방이고 또 3계에는 다니는 종적이 끊겨 오가는 기틀에 떨어지지 않고 중간이라는 생각에도 머물지 않는다. 마치 거울이 그 상을 비춤에 빛이 어지럽지 않고 새가 하늘을 나르 흐트러지지 않는 것과 같다. 허공이 그런 까닭에 시방엔 그 어떤 모양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엔 종적이 끊겼다. 역시나 흔적이 없다. 오고 가는 기틀에 그런 어떤 모양의 여기는 길이고 길로 가세요. 저기는 길 아니고 출입금지 아니면 뭐 일방통행 그렇게 다듬어 가지고 길을 따라가면 안전한 거고 사고가 안 나는 거고 말 안 들으면 길 잃는 거고 사고 나는 거고 그러하다고 하지만 부처님의 도는 시방으로도 또 삼계로도 이와 같다. 중간이라는 생각에도 머물지 않는다. 종 속에 북소리가 없고 비어 있으니까 종이 소리를 내는 거니까. 그런데 소리가 어디 있냐? 북속에 종소리가 없어도 종소리와 북소리가 여기 종이랑 북이네요. 여튼 종속에 북소리가 없고 또 북속에 종소리가 없어도 종소리와 북소리가 서로 방해하지 않는 것과 같이 구절구절마다에도 전후가 없는 것이다. 지 장사가 팔을 펴는 것과 같으니 남의 힘을 빌리지 않음이요. 이거는 초기 경전부터 사용하는 관용구. 힘센 장사가 팔을 접고 싶으면 접고 펴고 싶으면 펴고 이것이 자유롭듯 구절구절마다에도 전후가 없는 것이다. 똑바로 다시 읽으면 종속에 북소리 없고 북속에 종소리가 없어도 종소리 북소리가 서로 허공을 공유하는데 둘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다. 무너뜨리지 않는다. 글쎄 어록설 당시에 여러 주파수 영역에 대해서 알지 못하셨을 텐데 여튼 간에 그러니까는 오늘날 우리가 무선통신이 이루어지고 구절구절마다에도 전후가 없는 것이다. 걸릴 게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미세한 몸이니까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 라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 한 겹의 관문이 남아 있음을 알고 겸허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할 판이니까 마치 장사가 팔을 펴는 것과 같으니 남의 힘을 빌리지 않음이요 사자가 다니는 것과 같으니 어찌하여 함께 가는 도반을 구하고자 하는가. 이 일은 애초에 물들지 않는 그런 도를 논하는데 불도라 함은 물들지 않는 길인 건데 함께하는 도반을 구한다. 우리는 물 드는 입장이니까 인간이라 함은 그럴싸하게 표현해서 사회적 동물이다. 물 들고 싶어 하는 동물이다. 그러는 덕분에 뭐 앞에 나온 표현으로 보면 안전한 길과 위험한 길을 닦고 땅 또한 물을 들여서 농사 짓기에 좋은 땅으로 만들고 다니기에 안전한 땅으로 만들고 그럼 거기서 큰 이익을 취하고 굶다가 먹을 수 있게 되고 좋은 일인데 물 들인다라는 것이 선업인데 그렇지만 이 일 부처님의 도를 수행하려는 데 있어서는 물 들이고 내지는 내가 또 물 들고 도반을 구한다는 게 결국 그걸 구하는 거니까 하늘은 가림이 없는데 어디에 뚫고 통함이 있겠는가. 애초에 가려진 적이 없는데 뭘 뚫는다 내지는 통한다 를 갖다 붙이겠냐. 한 줄기 빛은 일찍이 어두운 적이 없었다. 여기에 도달하면 채는 고요하면서도
항상 분명해서 마치 붉은 태양이 안팎이 없이 밝게 빛나는 것과 같다. 내가 지금 보는 인연이 어둡게 보이고 밝게 보이고 상관없이 어두운 걸 밝게 만들겠다 하다 보니까 뚫으려고 들고 통하려고 들고 거친 걸 따듬어 가지고 부드럽게 만들려고 들고 하늘에다가도 이제 그럴 지경이니까 얼마나 교만하냐. 애초에 빛은 어두운 적이 없었다. 여기에 도달하면 이게 긍정이 되면 쟤는 고요하면서도 항상 분명해서 본래 그 근본은 고요하고 또 항상 분명하다. 어두워서 모르겠다 하더라도 분명하다. 마치 붉은 태양이 다듬고 이쁘게 만들어서 분명한 게 아니라 거친 그대로 분명해서 마치 붉은 태양이 안팎이 없이 환하게 빛나는 것과 같다. 원각은 공중에서 요동하지 않으면서 건곤을 하늘 땅을 삼키며 아득히 멀리 비추어 준다. 본래 깨달음이란 이와 같다. 멀리 비춤이 가깝고 멀고의 경계를 벗어난 비춤이다. 현사사비 말씀 보는 중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중입니다. 부처님이 세간에 나오심도 원래 들고 남이 없다, 오감이 없다. 켰다가 껐다가 스위치 올렸다 내렸다 하듯이 그런 게 아니다. 생각건대 이름과 모습은 체가 없으며 명상은 체가 없으며 도란 본래 여여하고 본래 천진하니 닦아 증득함에 의지하지 않는다. 켰다 껐다 하는 게 아니다. 본래 여여하고 본래 진짜다. 인간의 진짜가 아니라 하늘의 진짜다. 천진하다. 다만 텅 비어 작용을 해도 텅 비어 작용을 해도 더러움에 끄달리지 않으니 물들지 않으니 뒤를 붙이지 않으니 만약에 티끌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며 티끌만큼이라도 다음이 붙으면 마의 경계에 떨어진다. 그건 인과법이다. 그런데 구절의 앞과 구절의 뒤는 학인에게 어려운 곳이다. 구절의 앞과 구절의 뒤는 학인에게 어려운 곳이다. 뒤에 보면 말씀하시겠지만 애초에 뒤를 걱정을 하고 내지는 앞을 지나간 걸 후회를 하고 따지고 답 안 나오니까 당연히 어려운 곳이다. 까닭을 말하면 한 구절이 기틀에 딱 맞으면 팔만의 법문은 생사기를 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가을 모세의 달 그림자와 고요한 밤의 종소리는 치는 대로 빠짐없이 들리고 파도에 부딪혀도 흩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림이 잘 그려지나요? 가을 못의 달 그림자와 또 고요한 밤의 종소리는 치는 대로 빠짐없이 들리고 파도에 부딪혀도 흩어지지 않는다 해도 달 그림자. 이는 생사의 언덕의 일이다. 도인의 경계는 고요하게 잘 만들어냈을 뿐이다. 도인의 경계는 불이 얼음을 녹이면 다시 얼음이 되지 않으며 늘 그때그때이고 화살이 이미 시위를 떠나면 돌아올 기세가 없는 것과 같다. 따라서 갇혀 있으면서도 기꺼이 안주하지 않고 불러도 머리를 돌리지 않는 것이니 성인도 어찌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도 처소가 없다. 이 일은 부처님의 도는 불이 얼음을 녹이면 그 얼음이었다가 물 되면 그럼 앞뒤가 있는 입장에선 얼음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또 앞을 그리워하고 등등 얼음 또 인연에 의해서 물이면은 물 화살이 시위에 있다가 쏴서 날아간다 등등 따라서 갇혀 있으면서도 갇혀 있다 자체가 앞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어제도 여기 오늘도 여기 내일도 여기 어제 오늘 내일을 붙이지 않으면서 있는 그 자리가 지금까지도 처소가 없다. 한 걸음 한 걸음 현오에 올라 정과 사를 발음과 사땜을 뛰어넘으니 의식으로도 능히 인식할 수 없고
분별지로도 알 수 없으니 생각을 움직였다 하면 근본을 잃어버리며 이쪽 저쪽으로 움직임은 곧 이쪽 저쪽이니까 그렇게 봐가지고는 끝이 없다. 알았다고 하면 현지 미혹하니 성문 연각도 간담이 전율하고 십지보살도 혼이 놀라 언어의 도가 끊어진 곳에 심행처도 없어진다. 그러기에 석가는 마갈타에서 문을 걸어 잠갔고 유마는 바이샬리에서 입을 닫았으며 수보리는 무서를 말하면서 도를 나타내니 재석 범처는 청법을 끊고 꽃비를 내린다. 이러한 경계가 눈앞에 나타나면 무슨 일을 의심하겠는가? 깃들어 머물 곳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도 없으며 한정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 헤아릴 길조차 끊겼다. 장엄을 의지하지 않고도 본래 청정하며 간판 걸지 않아도 본래 청정이고 말하고 웃더라도 가는 곳마다 명료하여 다시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성인도 어찌할 수 없는 처소가 없는 그 입장이라 하면 의식으로도 능히 인식할 수 없고 아무리 생각으로 더듬어도 이르지 못하는 자리이고 분별지로도 마찬가지고 생각을 움직였다 하면 근본에서 빗나가고 알았다고 하면 미혹한 거고 성문연각 내지 십지보살이라 하더라도 혼이 놀라 언어도단 심행처멸 말이 끊기고 생각이 움직일 자리가 없다. 이러한 입장일 때 안목일 때 무슨 일을 의심하겠는가? 애초에 의심이 곧 생각의 움직임이니까 장엄을 의지하지 않고도 본래 청정하고 말하고 웃더라도 가는 곳마다 명료하다. 다시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라한이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 더 이상 생은 없다. 등등. 요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망령되이 스스로 사물과 경계에 끄달려 본래 요즘 사람이라 할 것도 없이 본래 중생이 욕계 중생이 아니면 동물이 이러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도를 수행한다 하면서 스스로 사물과 경계에 끄달려 곳곳에서 물들고 하나하나에 얽매인다. 설사 깨달았다 해도 티끌 경계가 어지럽고 뭔가 그럼 공부한 바가 깨달은 바가 없지는 않더라도 어지럽다. 명칭과 모습이 실답지 못하다. 다시 하려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거두고 사물을 거두어 공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한다. 생각이 일어남을 따라 차례차례로 파해 없애서 미세한 생각이라도 일어나자마자 눌러 붙잡는다. 처음 수행을 하는 초심자를 위해서 이런 방편으로 수행을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고 선을 행하고 불선을 멀리하고 이런 말도 하신 판에 부처님께서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견해는 공에 집착하는 외도이며 방편일 뿐이다. 혼만 흩어지지 않는 죽은 사람이니 꼼짝 안 하고 생각이고 몸이고 꼼짝 안 하고 붙잡아 놓으면 시체랑 뭐가 달라? 혼만 흩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어리석고 멍청하여 귀를 막고 요령을 흔드는 것과 같이 귀 막고 요령 흔드는 것과 같이 도리어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나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외진 구석문에 기댄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구절구절마다 눈앞에 나타내니 분명하게 일구가 늘 살아있는 입장을 얘기하는 거다. 뭐가 아쉬워가지고 시체 흉내내냐. 이것이 곧 또 부처의 작용인 거고 구절구절에 앞구절 뒷구절 뭉쳐가지고 나의 의도는 이러이러하였고 결과가 이러이러하고 계속 이야기를 그려내는 죽어있는 구절이 아니라 구절구절마다 눈앞에 나타내니 헤아릴 수 없고 문자에 걸리지 않는다. 앞뒤를 붙여서 헤아려가지고 너는 일부러
저지른 게 아니라 의도치 않게 실수한 거니까는 좀 봐주고, 너는 처음부터 아주 치밀한 계획 범죄다 헤아려 가지고 늘 판결하니까, 방편으로 출가한 사람이라고 방편으로 수행자라 이름 짓지만 결국에는 자취 없다. 지녀, 범부, 성인, 지옥, 천당 모두 미친 사람 치료하는 처방일 뿐 실다운 일이 아니다. 실이 아니다. 어공도 이려 바뀜이 없는데 큰 도에 어찌 떴다 가라앉았다함이 있겠는가. 인간의 일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있을 뿐이지. 깨달으면 자유자재해서 본래 자리를 여의지 않고 여기에 이르면 범부 성인도 또한 설 곳이 없다. 이것도 다 이야기일 뿐이다. 앞뒤 붙여서 얘기하는 범부이고 성인일 뿐이다. 만약에 말 속 구절 속을 향하여 생각을 지으면 너희는 빠져 죽을 것이며, 거기서 뭘 찾아보겠다고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안 찾아지니까. 만약 학인들이 밖에서 찾는다면 마구니의 권속이 될 것이다. 해주세요. 성취해주세요. 진여는 부동이어서 여여를 이제 진여라고, 본래 그러하기에 본래에 어디 움직임이 붙겠냐. 이리저리 조절할 수가 없다. 마치 활활 타오르는 화로가 목이나 파리를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이 이치는 본래 평탄한데, 이 이치는 본래 평탄한데 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일 모두가 참으로 해탈이니 이니라. 더럭만큼도 받음이 없으니 의식을 두기만 하면 바로 어그러질 것이다. 설사 일천 성인이 나타나더라도 한 글자도 한 구절 한 글자도 어찌해 보지 못한다 하면서 계속 되는데, 우선 책은 여기까지 보고,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현사사비 스님께서 별로 행각을 즐기지 않으셨다. 사형으로 모시다가 이제 그 법을 이은 설봉 스님이 너는 왜 행각을 안 해? 어째서 두루 제 방을 참방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달마야 동쪽으로 오셨고, 이조해가는 서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또 뭐 있겠죠. 주석엔 따로 없고요. 달마는 동쪽으로 오지 않았고 이조는 서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어떤 부동의 입장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한 이제 현사사비 스타일이 이와 같습니다. 설봉은 긍정했다. 그런 소리 할 자격 있다. 집을 현사에 지었는데 강가인지 대중이 찾아와가지고 총림이 되었다. 행각하면서 주고받은 문답 같은 일화는 별로 없어요. 지금 여기에 소개된 것은 평상시 법문 어떻게 하셨는지가 이와 같다 하면서 계속됩니다. 예전에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어록 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현사록 볼 때는 지금도 뭐 잘 보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제가 보면서도 참 횡설수설한다. 뭐 그래도 뭐 꾸역꾸역 보다가 그때 뭐 무슨 일 때문에 그걸 다 못 보긴 했는데 다 봤나. 여튼 지금 보는 현사 사비 선사의 말씀은 원철 스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신 덕분인지 아니면은 뭐 말만 늘어서 그런지 늘 우리 평상시에 함께 보던 내용하고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음 기도 회양 어제 잘 하고 오늘부터 또 100일 기도 시작인데 앞뒤를 열심히 붙여가면서 날짜를 세고 100일을 쌓고 그 위에 또 쌓고 탑을 만드는 기도이면서 지금 본 선지식의 말씀에 부합할 수 있는 기도도 함께 한다라고 큰 소리 치려면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쉬는 시간입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쉬었다가 정진합시다.